구약 성경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주보 안에 별지가 있습니다. 성경 별지로 성경 말씀을 인쇄하여서 끼워 넣었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과 주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이 모든 은혜를 틀림이 없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주께서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주님의 모든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믿음과 또 그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바르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깨닫고 틀림이 없는 축복을 위한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전도사였을 때의 일입니다. 벌써 20년 정도 지난 일인데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에 한국의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청계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청계산이라고 하는 곳에 금식 기도원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원이 있어서요. 그곳에 3일 금식을 예정하고 제가 그 금식 기도원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은 방을 쓰던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오늘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저와 같은 방을 쓰셨던 이 목사님은요. 매주 3일 정도는 이 금식 기도원에 거의 매주 3일 정도는 이렇게 온답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어떻게 매주 금식을 3일이나 할 수 있으십니까? 목회까지 하시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까지 일부러 와서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 3일은 교회를 비운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연유로 그와 같은 금식을 매주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요. 자기 자신은 너무 화를 잘 내는 타입의 사람이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식 기도원에 와서 금식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지만 청계산에서 내려오면 성도들을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목회하고자 항상 기도원에 오면 결심을 한답니다. 그렇지만 산에서 내려오면 그리고 교회를 가고 목회 현장에 가서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보면 금세 화가 난답니다. 참지 못해서 또 혈기 부리고 신자들을 향해 화를 내고 그러다가 또 후회하고는 다시 금식 기도원을 올라가는 겁니다. 얼굴을 보면 화가 난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친 대로 신자들이 따라주지를 않고 아무리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여도 신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나신답니다, 이분이. 그래서 또 혈기를 내고 또 이런저런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또 화를 내고 또 혈기를 내셔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또 텅 빈 껍데기처럼 자기가 남아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온답니다. 청계산으로 올라가라 하는 음성이 들려온답니다. 그래서 몇 년이고 계속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노라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예요. 나중에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정말로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교훈이 되어서요. 이분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신데요. 나의 양의 무리를 쳐라. 나의 양의 무리를 양육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대신 예수님의 양을 쳐야 하는 목회자이신데 사랑을 가지고 양을 돌봐주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 보면 화를 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종과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과는 혈기를 잘 부리는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도 없고 함께 일하실 수도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원한다면은 그 순간은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내지만 그러나 그대로인 채로 있으면 또 버림받을까봐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회개하고 그래서 3일쯤 지나면은 마음이 또 타오른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힘도 다 빠지니까요. 혈기도 다 빠지고 이번만큼은 정말 내려가면 신자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내려오는데 얼굴을 보면은 또 화가 난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보니 정말 참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난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얼굴을 보지 않아도요. 참을 수가 없어요.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참지 못해서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듣기는 빠르게 듣고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빠르게 듣고 아무리 말을 하여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죠. 아무리 이야기를 나누어도 다른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곤란하죠. 힘들죠. 그런 사람을 상대로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힘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빨리 듣고 그러나 말하기는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 더디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듣자마자 바로 말하는 사람들 있죠. 라디오의 아나운서와 같이 말입니다. 아나운서는요. 원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대로 읽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고 또 누리고자 원한다면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말할 때에는 더디 말하고 빨리 말했다고 해서 많이 말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말할 때에는 더디 말하여도 한마디밖에 말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에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시는데 하나님보다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더 먼저 말을 하면, 더 많은 말을 하면 오히려 모든 것이요. 상대방도 진저리가 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여러분 결심하시겠습니까? 성령님보다 결코 먼저 말하지 않겠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정말로 입까지 근질근질할 때 말입니다. 꾹 참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사람한테 말을 하여도 될까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스위치를 키면 끝을 모르는 라디오와 같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안심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은 할 수만 있거든 더디 말하고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말 숫자만 늘리지 마시고 신중한 말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듣자마자 말하려고 할 때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실패를 잘하고요. 실수를 자주 합니다. 어딘가에서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겁니다. 사람의 입술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사람의 입술에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정말로 귀여운 천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파수하여서 무언가 나쁜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입을 다물 수 있도록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할 때 천사가 나와 함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발자국은 조금 더 더디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말을 하신다면 좋을 것입니다. 조금 더디 말한다고 하여서 손해보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급히 말하여 하나님보다 먼저 말을 해버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여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입술의 혀는요. 큰 배에 그 항해를 할 때 하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키를 아시죠? 배를 운행할 때는 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는 너무나도 크지만 키는 굉장히 작습니다. 배의 크기에 비교해 보건대 키는 정말로 이렇게 작은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키로 인해서 이 큰 배의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 혀는 새치, 정말로 작은 그런 사람의 육신 안에 있는 작은 조직이지만 이 새치혀가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를 내는 것도 더디해야 한다는 것. 혈기를 부리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더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 사람의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사람이 분노할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위에 실현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 땅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삼지상 그것이 보이십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은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많이 주님은 믿는 자를 위하여 많은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흑암 속에 빛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며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흑암 속에서 믿는 자들을 빛과 같이 세우시는 것. 아멘.
아우, 저는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이 눈길 한번 주지도 않고 목사님이 나를 과연 생각해 주실까? 이와 같은 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영원한 축복과 그리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에 와봤자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 속에 여러분들은 거하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 어떤 일이 있건 여러분 걱정할 일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주시고자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주님, 그 말씀과 함께 이미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 모든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왜 크리스찬들의 생활이, 왜 믿는 자들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되지 못할까요? 주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번성을 부러워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인정하시고 약속 가운데에 준비해 주시는 그 축복을 주고 싶으시지만 그러나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노라 결심은 했지만 그 믿음을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그릇까지 준비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그릇만 우리가 준비한다면 먼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축복하시고 세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원하시는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더욱더 세워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세우고자 원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세상의 빛처럼 우리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한 자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대체적으로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을 감으면 집중하여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눈을 감으면요, 의식이 흐리멍텅해집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십시오. 눈을 감으면요, 돈의 흐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을 활짝 뜨고 있어야죠. 확실하게.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에 단 1시간조차 노력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보니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소망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준비하신 그 은혜를 왜 우리를 위해 실현해 주지 못하시느냐? 믿는 자들이요, 오히려 다 화를 내고 있거든요. 다 화가 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화가 나 있고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것도 힘들고요. 얘야,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아무리 말씀하시고자 하여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이미 화가 가득 찬 상태여서요. 무언가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요. 믿는 자들이 이것저것 많이 화가 나서요. 고민하고 전혀 믿는 자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보아도요,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나 무서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먼저 얼굴색부터가 바뀌어야 합니다. 무언가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저 사람은 얼굴이 왜 저렇게 밝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느냐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얼굴로서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비틀비틀 휘청거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눈을 감고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돈을 홍수처럼 부어주면 눈을 번쩍 뜨시겠죠. 그러나 재물은요, 결국은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는 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지 않은 한 어떤 축복을 받아도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를 받아도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떨어뜨리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광야 가운데 사막을 걷는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축복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파면 그 속에서 축복이 나올까요? 하늘을, 아멘이 아니죠. 하늘을 바라보면 그냥 축복이 저절로 내려올까요? 그게 아닙니다. 빗속에 돈이 같이 내립니까? 그런 거 본 적 없으시죠? 그럴 리가 없죠. 땅을 파면 돈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누군가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 받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내립니다. 우주선을 타고 달까지 가도요, 그곳에는 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에게 돈의 흐름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돈벌이가 좋을까요? 아니요. 과로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한국의 정말 그 가장 유명한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그 회사원들이 연봉이 좋아서 들어갔지만 그 일이 너무나 가중해서 과로 사는 직원들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즉 좋은 곳에 취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막을 걷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궁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궁전에서 산다 할지라도, 돈방석 위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많은 재물을 뒤로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와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의 원천 되시는 분, 생명과 죽음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그것을 구하며 결국은 피곤하고 지치는 거죠. 그러나 돈도요, 모든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왜 저 가게에서 혹은 저 회사에서 일을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요. 돈도요, 모든 것이, 금은 보화 보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믿으신다면 오늘 돌아가서 학개서 2장을, 아니 1장부터 읽어보십시오.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돈 많이 벌고 싶으신 분 학개 1, 2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곳에 응답이 있으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2장입니다. 돈의 흐름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읽으시겠죠? 할렐루야. 안 읽으실 분 없으시겠죠? 돈의 흐름이라고 하니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 하셨는데 그 분이 왜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셨다 하면서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지 않으실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할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축복을 허락하시면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2배, 3배로 사람은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이 안심하고 축복을 부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안심하고 다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영원토록 말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시죠. 그러신 분이 여러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을 리가 없는데요. 왜 예수님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바로 허락하지 않으시느냐? 우리가 혈기를 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다 쏟아버리기 때문이랍니다.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어도 마음속을 바라보면 태풍이 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허리케인이 태풍이 마음을 휘젓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얼굴은 목사이지만 얼굴은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을 보면 조금 들여다보면 금세 폭발할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는 한, 그와 같은 혈기, 그와 같은 분노를 우리가 다스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소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해봤자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소망해봤자 구해봤자 결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죽 써서 개준다라고 하는 한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속담, 죽을 써서 개에게 준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일본 속담으로는요, 매에게 아브라하게를 빼앗겼다. 아브라하게를 준비했다면 그것을 사람이 먹어야 하는데 기껏 준비했더니 매가 날아와서 채간 겁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요, 같은 뜻으로 죽을 썼더니 개가 뺏어갔다. 죽 써서 개 줬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개를 줘야 돼서는 안 되죠. 개를 주는 게 아니죠. 내가 먹어야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웃죠. 그런데 내 자신이 내 인생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주는 열심히 곰처럼 부려놓고 결과적으로는 다 세워버린다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면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웃으려거든 너 자신을 보고 웃어라. 비웃으려거든 너 자신을 보고 비웃으랍니다. 왜? 죽 써서 개를 주는 것과 똑같은 삶을 누가 사냐면 결국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다른 이들을 비웃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비웃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혈기는 죽 써서 개를 주는 것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모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너무나도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지는 않고 전부 다 혈기를 부림으로써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축복을 이와 같이 준비했으니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대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릇을 스스로 깨버리는 겁니다. 자기 그릇을 스스로 깨버리고 화를 내므로써, 혈기 부림으로써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스스로 깨버리는 겁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봅시다. 사람의 혈기는 자신의 받아야 할 축복의 그릇을 스스로 땅에 던져버리고 깨부수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마음껏 화를 내십시오. 마음껏 혈기 내고 화내십시오. 화를 잘 내면요, 그 사람이 되게 잘나 보이죠. 오히려 참고 있으면 바보같이 보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언가 세 보이고 힘이 강해 보이죠. 그리고 참고 있으면 오히려 바보같이 보입니다. 참으면요, 상대방은 오히려 더 화를 내죠. 아주 그냥 힘을 주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그릇을 스스로 깨부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부숴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화를 내면 됩니다. 열심히 화내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른 거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금세 결과가 옵니다. 금세 결과가 오는 게 무엇이냐? 마음껏 화내보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져서 머리로는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고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눈에 보일 정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에 걸려서 스스로 인생을 부수고 스스로의 축복을 스스로 땅에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얼굴은 평온한 얼굴을 애써 짓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은 거센 태풍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아멘. 다른 누군가가 보고 알 수 있을 정도의 분노만이 분노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가리워진 분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까지 합하여서 혈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결코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그 축복을
쏟아버리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원수와 같은 것인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믿음 생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화를 내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때문에 정말로 화를 너무 많이 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화를 내면요, 그때는 기분이 후련할지 모르지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에 인생이 허무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정말로 피곤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화를 낼 일들이요, 화를 내야 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혈기도 죄입니다. 그리고 분을 품은 채 하루를 지내지 말라 하십니다. 분을 품은 채 하루가 저물 때까지 계속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혈기를 내므로써 마귀가 그 틈에 쇠기를 받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 화가 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화가 난다 할지라도, 자, 화가 났는데 금세 웃는 얼굴을 하기는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노력하십시오. 모두 함께. 금세 화를 냈다가도 금세 웃을 수 있도록 정말로 상대방을 정말로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화를 냈다 할지라도 금세 뉘우치시고 금세 웃으십시오. 그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왜냐? 빨리 그 분노에서 혈기에서 벗어나는 게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 화를 낸 채로 있으면, 화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사람을 자신의 먹잇감으로 받아 먹는답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분을 내는 자, 혈기 내는 자, 죄 짓는 자는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감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마음껏 화를 내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하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것을 기업으로, 축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 함께. 온유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축복을 약속받는다. 아멘 되십니까? 화를 내는 자는 이 땅에서 축복을 전부 쏟아버리는 자입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는 자유이죠. 이것은 다 자유입니다. 자기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은 믿음의 결과를 내 삶 가운데 확실히 드러내길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먼저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먼저 스폰지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화를 내지 않도록, 어떠한 충격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화를 내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충격조차도 스폰지와 같이 그것을 품고, 화를 내지 않고 품고, 여러분, 이와 같이 온유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먼저 납득할 수 있는 축복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가 축복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의 열쇠와 같은 것이 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어떤 크리스찬들은 축복 속에 들어가고 축복을 누리고, 어떤 자는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여도 그 인생이 삶이 피곤하고 지칠 뿐이고, 나머지는 결국은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이제는 사람에게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조차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참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화를 낼 수 있다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혈기 부리고 화를 내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크고 강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화를 내는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즉 약속을 지켜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참 뭔가 강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손해보지 않는 것 같죠. 누군가가 화를 낼 때 꾹꾹 묵묵히 참는 사람은 바보처럼 보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참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책임을 다 져주십니다. 화를 내는 자 앞에서 받아치지 않고 묵묵히 참는 사람. 하나님, 저도 지금 같이 화를 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니까 저도 화를 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화를 내지 말라 하셨으니 도와주십시오. 화내지 않도록. 이렇게 바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존재를요 높이 세워주십니다. 그것도 그 화를 냈던 상대방 앞에서 그 사람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반드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이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과 단둘이서 200~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인도해냈죠. 사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단 한 번에 짧은 시간에 구원을 해냈는데요. 그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 모세가요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라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그리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광야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메리바 강가에서 메리바 샘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결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은 채 결국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상징과 같은 하나님의 낙원과 같은 그 땅 이미 주리라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멀리 바라볼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는 받지 못한 채 그는 도중에 떨어지고 맙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앞에 두고 반항하며 불평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불만과 원망을 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며 당시에는요 불 기둥 혹은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임재하심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명령하라 라고 하십니다. 반석을 향해서요. 결국은 돌을 보고요. 물을 내라 라고 명령을 하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렵니까? 돌을 향해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놔라. 이런 일을 하면 물이 나올까요? 물이 안 나오죠. 나올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하시면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요. 자, 바닷가를 걸었으니까 나도 40일 금식하고 동경 앞바다를 걸어보겠다. 베드로도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었으니까 우리도 3일 금식 혹은 일주일 금식 혹은 40일 금식하고 자, 바다 위를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져 죽겠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건너오라 라고 예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또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향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혹은 주머니를 보고 돈으로 바뀌어라. 돈으로 바뀌어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는 자의 믿음으로 명하노니 내가 그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주머니를 보고 돈 주머니로 바뀌어라 하면 안 변하죠.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정욕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니까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하고 명령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너무나도 화가 나 있는 상태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는 이유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말하니 모세의 마음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화가 나는 그와 같은 모드로 바뀐 거죠. 그리하여 백성들 다 그 반석 앞으로 모이게 해놓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이 반석을 향해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겠다.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저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물을 내라 라고 말하면 될 것인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물을 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났기 때문에 정신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였죠.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신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너희 때문에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해야 하겠느냐? 라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요, 모두 함께 화를 내면 정신이 흐트러진다. 하나님 대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위대해진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서 결과적으로는 교만하게도 내가 너희 때문에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물을 내라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만 하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지요. 한 번 쳐도 울분이 풀리질 않으니까 2번이나 반석을 내리칩니다.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들을 너무나 화가 난 상태에서 정신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그런 일을 했죠. 물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지도 않은 것들을 행한 것을 하나님은 보셨죠. 2번이나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물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주셨지만 모세의 혈기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쟁이 되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실현하실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모두 함께 한때 분노가 한때 순간의 혈기가 내 인생의 앞으로의 축복을 전부 날아가 버리게 할 수 있다. 이미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여러분, 한 번 화냈으니까 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 화를 낸 것 때문에 앞으로 내가 받게 될 축복을 전부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처럼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축복을 준비하셨는데 내 혈기 때문에 순간에 그것을 내 스스로 날려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는 순간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설마 오늘의 이 혈기가 내가 오늘 이 분내는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폐지해버리는 결과가 되리라고는 모세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축복을 날려버리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껏 화를 내십시오.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더욱더 받고자 원하신다면 혈기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혈기 부리고 싶을 때 그러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축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축복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나가서 사람들과 싸우는 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혈기를 다스리는 것이 승리입니다. 모세는 평생 모세의 이 분노는 의분이라고 하여서 그는 나쁘지 않았죠. 백성들이 나빴습니다. 백성들이 나빴기에 화를 냈죠. 이런 것을 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도 결국은 죄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도 화를 낼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도찐개찐이죠. 도찐개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달리 의분이라고 하니까 괜찮고 의분을
낼 경우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분 때문에 화를 냈던 모세 또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누군가에게 화를 낼 자격이 없죠. 평생 그는 이 의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의분을 내므로써 고통을 받습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파라오의 궁전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살피고자 원하여 마을에 나아갔을 때 히브리인 한 명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장면을 보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동포, 자신의 민족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맞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민족인 동포인 히브리인을 살리기 위해 애굽 사람을 한 대 치는데 그것으로 인해 애굽 사람이 즉사를 하고 맙니다. 그 다음날 그는 또다시 마을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죽은 애굽 사람을 몰래 장사 지내고는 다시 마을로 나와봤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을 말리려고 중지하려고 갔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을 우리가 언제 우리들의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요? 라고 말합니다. 동포를 살리려고 한 것이었지만 동포들은 오히려 반발을 했죠. 아, 안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파라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모세를 데려오라 명령을 내리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 이제는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길에 올라가죠. 미디안 광야라는 먼 사막까지 도망을 갑니다. 의분 때문에 그는 인생을 몇 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자신의 동포를 지키려고 한 것이었지만 그래서 손을 든 것이었지만 의분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도망자가 되었죠. 또한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시내산에서 10계명을 40일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 물조차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고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10계명, 이 10계명을 받아 40일 밤낮을 지내고 난 뒤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무슨 일을 하였느냐면 금으로 송아지 상을 만들어서는 우상을 섬기며 그 금송아지를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섬기고 춤추고 난리를 폈죠. 이것을 보고 죄를 범하는 백성들을 보고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 10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을 바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힘껏 내리치지요. 내가 너희를 위해 산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너희가 하는 짓은 뭐냐? 은혜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화를 내며 이 돌판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주신 10개의 돌판이 깨져버렸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 때문에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는 40일 금식을 하며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를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했죠. 결국 고통당했던 건 모세 자기 자신입니다. 40일 금식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 마음껏 혈기내 보십시오. 고생하는 건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찌하면 고생하는 인생이 되는지 너무나도 쉽죠? 화를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인생 위에 설 수 있느냐? 혈기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설령 혈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분이라 할지라도 화를 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의분이라면 그것을 변명으로 하여서 화를 내죠. 그렇지만 의분이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전혀 모세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요.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그냥 쓰러지고 만 이유는 의분으로 인하여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축복을 스스로
엎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목사님이 없었거든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인도해줄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주는데도 여러분 듣지 않고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죠, 모세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화를 내서 스스로의 축복을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리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300만 명을 지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의분으로 인해 혈기를 부리다가 자신이 받을 축복을 엎어버렸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이 순간부터 절대로 우리들 가운데 없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호텔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능력받은 분이 항상 화를 잘 내는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 어떤 한 목사님을 두고 화를 막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심하게 화를 내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은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뒤에 제가 어쩌다가 있었는데요. 자초지종을 보았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고 지나치게 화를 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고 아무도 말리지를 않으니까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태도 안 바꾸면 평생 고립합니다. 당신은. 아무도 당신하고 함께 안 할 겁니다. 라고 화를 내는 그 목사님에게 좀 이제 그만 작작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대장암에 걸려서 목회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사모님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급사하셨고, 가정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1년 반 정도 우리 교회가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사실은 돈을 좀 달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도 사실 그때는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만 쌀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서 1년 반 정도 그렇게 쌀과 쌀 등등을 지원한 목사님이었는데요. 지금은 소식조차 끊겨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장암에 걸리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다 파탄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능력받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혈기를 부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죠. 아들을 향해서도 부인을 향해서도 언제나 화를 내고, 그러나 저는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화를 내시면 앞으로도 고립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말로 이 목사님은 혼자가 돼버렸습니다. 다 떠나가 버리고. 오옥구보에 있는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10년 전쯤의 일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맡아준 그 오옥구보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과 토론이 벌어져서 싸움이 났답니다. 근데 2번, 3번 이 목사님과 싸움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화를 내고 싸움을 걸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목회자가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라고 그 성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후에 2년이 지났을 때 이 성도가,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이 갑자기 죽으셨답니다 라고. 암에 걸려서 42이라는 아직도 젊은 나이였는데 42살 때 아주 건강한 목사님이었는데 돌연 암에 걸려서 2년 후에 알고 보니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화를 내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옆 사람은 괜찮을까요? 걱정해 주십시오 좀.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빨리 죽고 싶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한테. 빨리 죽고 싶으면 방법은 있죠. 빨리 죽고 싶으면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해줘도 됩니다. 화를 내면 됩니다. 계속 화를 내는 삶을 살면.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의미를. 독극물 이상의 악한 것입니다. 사람의 혈기는 자신의 인생의 독극물 이상으로 안 좋은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나는 화를 내지 않으리.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혈기를 다스리겠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목자들이 양을 서로 치고 있었지만요. 그 양이 너무나 번성하여서 좁은 지역에 살았는데 이 양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 목자들 가운데 충돌과 대립이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인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니 더 이상 함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우리 헤어지자. 그러나 너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니 네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하여 가라. 라고 아브라함이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모든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바보라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양보하여도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않았느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눈을 치면 눈을, 상대방의 눈을 치고 귀를 치면 너도 귀를 받아치고 이렇게 들었지? 그렇게 살았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른뺨을 치는 자가 있거든 왼뺨을 내밀어라. 할 수 있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상대방을 때려주겠죠? 기다렸다는 듯이 때려주겠죠? 달려들겠죠? 이런 성도들이 진원한테 선교 교회 사람들일까요? 모두 함께 오른뺨을 맞으면 참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면서 자 왼쪽 뺨도 쳐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시기를. 목사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으시기를.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님도 못하고요. 여러분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 오른뺨을 맞으면 2번 더 때리는 게 아니라 발로 한번 차는 게 아니라 모두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런 마음이 숨길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옳으니까 참아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쁘더라도 정말 아무리 갚아줘도 원수 갚아도 모자랄 정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참는다면 누가 내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50리를 같이 가자고 말하면 5리를 같이 가자 하면 10리를 같이 가주라.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이니까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지키지 않는 자는 아직 세상의 자녀입니다. 어느 쪽에 서고자 하십니까? 아멘. 오늘부터 삶의 방식을 바꿉시다.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 대신 원수 갚아주실 겁니다.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윤택한 땅을 택하여 간 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이제 너는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땅을 걸어 보아라. 네가 걷는 모든 땅, 너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노라 하셨습니다. 양보하면 손해보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양보한 그를 하나님은 보셨고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랄 지방에 살았을 때에 그랄의 목자들이 덮쳐와서는 모처럼 파두었던 우물. 옛날은 우물이야말로 정말 생명의 근본이었죠. 더군다나 그들은 사막에 살았으니까요. 우물을 파고 우물을 중심으로 천막을 치고 삶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요.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을 뺐습니다. 그러면 뺏기는 채로 또 떠나고 다시 파고 또 빼앗기면 또 뺏으려 오면 또 빼앗기고 2번, 3번 양보를 합니다. 함께 싸우지 않고. 왜 내가 판 우물을 뺏으려고 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또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이여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모두 함께
르호봇과 르호봇이라고 하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넓은 땅을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절대로 화를 내야 할 때에 이삭은 다투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양보하고 새로운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은 이번에는 다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넓은 땅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그러하였죠. 야곱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들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여러 많은 의미에서 속기도 하고 그 외삼촌에게 말입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어떤 의미로는 착취를 당하죠. 20년 동안의 임금도 착취를 당했고 여러 많은 의미에서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걸 알면서도 대받아치지 않았고 화를 내지 않았죠. 알고 있지만 참은 채 오직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에게 갚아주셨죠. 하나님이 전부 다 갚아주셨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죠. 야곱,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화를 낼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함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들이야말로 믿음의 모범적인 그 계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죠. 믿음의 선조를 세우셨습니다. 저들은 화를 내어도 마땅한 때 화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약속의 축복을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교회의 연합을 세울 때에도요.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곤 있지만 많은 제가 그때 이 교회 연합을 세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일을 하면서도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사장의 그 땅을 뒤집을 뿐이지 건물을 세우지는 못하는 그런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EMC 교회 연합을 세우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땅을 뒤집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건물을 세워야 하고 그 마을을 완성하는 단계로 가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화를 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예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질 때까지 쓰임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소망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바로 EMC 연합이 세워지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무리 잘난 듯이 우리가 행하여도 화를 내는 자와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보여도 목사님은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렇게 보여도 마음이 온유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화를 낼 이유가 명분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혈기를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이와 같은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으니까 성령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축복이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그 축복을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라도 혈기 부리며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일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지금 준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